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수문 앞 광장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이제 7장까지 보고 이제 8장을 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고위 관리로 걱정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고향 땅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직도 성벽이 무너진 채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그렇게 있다는 소식을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말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이 의지가 없었어요.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두 번째는 주변 대적들이 조롱하고 위협하고 방해하고 이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성벽 건축을 시작을 해보니까 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빈부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안에 양극화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전부가 다 그에게 낙심거리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현장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현장이 주는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현장이 주는 시험이 뭐냐면 밖에서는 몰라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문제투성인 겁니다. 이게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이고 또 거기에 보면 굉장히 악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현장이 주는 시련, 현장이 주는 시험, 이게 어느 조직이든지 다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만날 때마다 말은 안 했지만 큰 충격을 받았고 또 큰 실망을 했을 것이고 낙심도 했을 겁니다. 정말 다 때려치우고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이런 문제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인데 내가 이런 것들에 흔들리면 안 되지,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훈련시키십니다.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문제가 보이지만 그 문제 뒤에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과정을 통과했던 것이죠. 그는 충격을 뛰어넘었습니다. 방해와 조롱을 뛰어넘었습니다. 실망과 낙심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해냅니다. 그렇게 성벽이 완성된 이 예루살렘, 오늘 8장을 보시면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부흥은요, 성경에 나오는 3대 부흥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오지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한 번도 꺾어보지 못했던 블레셋 대적들을 물리치고 에베네셀의 역사를 만듭니다.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이 되는 큰 전환점에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 대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두 번째 부흥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있었던 대부흥이에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대부흥이에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따라 제자들이 거침없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부흥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부흥의 공통점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도성이 필요한 거예요. 성벽을 왜 지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성벽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전을 왜 지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사람들을 채워야 합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찬양 중에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이 있어요. 시편 147편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굉장히 영감 있는 찬양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가사가 됐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여러분, 이 찬양이거든요.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이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경쟁력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공되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누구를 찾습니까? 예배자를 찾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배자를 찾아서 모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배자들이 이 성중에 모인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불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인 거예요. 우리는 부흥하면은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그 교회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게 되면 오늘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냐면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던 사람 혹은 죽어가던 교회, 죽어가던 기관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으면요 항상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계속적으로 이런 복을 경험하며 살다 보면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마음이 무덤덤해집니다. 은혜 아래 있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사라지고 교만이 올라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도, 기도가 응답될 리가 있습니까? 육체는 병들고 인생은 자꾸 염려, 걱정, 불안이 몰려오니까 무엇을 해도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자꾸 쪼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복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가슴에 떨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터집니다.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이, 메말랐던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임하게 될 때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보면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막혔던 일들이 다 해결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말라기 선지 이후로 400년 동안 유대 땅은 침체된 땅이었어요. 어두운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오순절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위축되어 있던 제자들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온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의 역사,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 역사를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복음이 들어온 뒤를 비교해 보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보릿고개를 고민해야 됐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했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교회나 사회나 엄청난 발전을 경험했어요. 6.25의 잿더미 위에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맸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지금은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그 뜨거웠던 설교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시절에 그 간절했던 기도가 더 이상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위로 외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붙잡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전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절박함, 그 절박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가요, 이걸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성벽 짓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성에 여호와께서 어떤 부흥을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성도들이 이 부흥을 사모하게 만드는 말씀이 느헤미야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수문앞 광장에서 일어난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입니다. 3차 귀환이 있기 14년 전에 2차 귀환이 있었어요. 이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 에스라였어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성경에 어떻게 소개됩니까? 학사 에스라 혹은 제사장 에스라라고 소개됩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였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성경 박사였어요. 그리고 2차 귀환을 주도할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박사가, 이 열정의 지도자가 그가 와서 14년 동안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런 말씀의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성벽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모인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누가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모인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흥은 느헤미야의 지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에스라의 어떤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부흥. 저는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와 이 울산 땅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흥이 4가지 역사를 만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 회복돼요. 두 번째가 뭐냐? 예배가 회복돼요. 세 번째가 뭐냐? 눈물이 회복돼요. 네 번째가 뭐냐? 기쁨이 회복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회복이에요.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시급한 그들의 1차 목표가 해결이 됐습니다. 성벽이 완공됐지 않습니까? 이제 숨 좀 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우리가 쉬자, 못 갔던 휴가 좀 가자, 취미생활 좀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을 들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14년 동안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지만 다 귀뚱으로 들었어요. 잔소리처럼 들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전에 없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임할 때 전에는 귀뚱으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전에는 잔소리처럼 들렸던 말씀이에요. 근데 부흥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내 심령에 와서 박히기 시작합니다. 박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맛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가 달라져요. 관심사가 달라져요. 전에는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야, 어제 갔던 빵집 있잖아. 어제 갔던 맛집 있잖아. 야, 내 주식이 얼마 떨어졌어. 얼마 올랐어. 집값이 내렸어. 올랐어. 야, 지난달에 갔던 해외여행 진짜 괜찮더라. 이런 소리 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은혜를, 말씀을 깨달아져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받으며 누렸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 보시면요, 에스라는 자기 사상을 강의한 게 아니에요. 그죠? 페르시아의 무슨 신문물을 소개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새벽 6시부터, 뭐 새벽 6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라 그러면은 12시까지니까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은 거예요. 6시간 동안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요즘 이랬으면 전부 다 집에 다 가뒀을 겁니다. 자,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흥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모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말씀의 봄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겨울이 대단해도 겨울은 봄을 못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아무리 죽어가는 형편에 있던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염려, 걱정, 불안 못 이깁니다. 세상의 종이 돼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종이 되어 있어도, 아무리 염려, 걱정, 불안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다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염려를 이깁니다. 그 불안을 이깁니다. 그 상처를 이깁니다. 죄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시 은혜를 아는 사람,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 긍휼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에 남녀노소 중에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흥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본문 4절 보시면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그 주변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좌우로 서서 도왔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이런 음향 앰프가 없었어요.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려면 목소리 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에스라가 하는 말을 받아가지고 다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걸 이제 복창을 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이크가 없던 시대에 옛날에는 설교자는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 목사가 되려면 일단 가슴이 넓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슴이 왜 넓어야 되느냐? 가슴이 넓은 사람이 성량이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될 사람은 가슴이 넓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조지 휘필드 같은 분은요, 워낙 성량이 좋았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명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하면 이런 게 없이도 약 3만 명의 청중들이 그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 그런 종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의 예배 장면이 나와요. 5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펼 때에 두루마리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펼 때에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낭독되는 이 몇 시간 동안 백성들은 계속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에스라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송축,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였고 자신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졌던 예배의 모습, 예배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였고 이들의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설교자 에스라였을까요?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한 총독 느헤미야가 주인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여든 수많은 청중들이 예배의 주인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었어요. 모인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일어섰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으로 찬양할 때 아멘 아멘 응답하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예배하면서 단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사람을 위한 어떤 공연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탁월한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예능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에 필요한 사람은 겸손한 예배자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주일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눈물의 회복이에요.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고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해줘서 깨닫게 했을 때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울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자, 8절 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석해 준 것밖에 없는데 백성들이 왜 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들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는 것,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는데 빛 대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될 때 두려움과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그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열려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내 영혼을 만나주시고 방황하는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주일마다 만나 그 주님 앞에 감격하는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기쁨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9절 총독 느헤미야부터 해가지고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부흥의 마지막 단추, 부흥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부스러기 때문에 기뻐하고 이 부스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의 마지막 감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부스러기에 우리가 좌우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그 부스러기가 하나님 같아요.
부스러기 붙들고 그 부스러기에 집착하며 살다가 우리가 뭘 잃어버렸느냐?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부흥을 잃어버린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라버린 내 눈에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들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저는 딸 둘이 아빠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면 제가 제일 기쁠까요? 아빠,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 말 듣고 나면 제 지갑은 그날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노래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 고백을 하박국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의 주제가 뭐냐면 이게 신정론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신정론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악인이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하박국 선지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악한 자가 저렇게 기세등등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왜 저들의 악을 허용하시고 저 악인들이 오히려 선인들보다 더 잘 되고 있다. 이게 뭐냐? 그의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질문이 어디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심을 회복하는 순간, 그의 모든 의심, 그의 모든 질문이 다 해결이 되었더라. 이게 하박국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인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 되었고 로마서의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마지막 단추는, 부흥의 절정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심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냐? 이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물 다 지나갑니다. 권세 다 지나갑니다. 젊음 다 지나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오셔서 말씀 주시고 임직자 교육해 주셨던 김상수 목사님 84세거든요. 그 어른 모시고 제가 잠깐 차 마시는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도 몇 년 남았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단 법대로 끝까지 하면요 15년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15년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갑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충성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지나가지만요, 안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 지나갑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한 분 붙잡고 변화무상한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 예배, 눈물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 은혜를 알게 됐을 때 잃어버린 초막절, 잊고 지내던 초막절을 다시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7일 동안 전 예루살렘 거민들이 텐트를 만들고 온 가족이 거기 들어가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버텼던 그 광야 체험을 하면서 다음 세대에 가정 부흥의 가정 말씀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말씀 잔치에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말씀 잔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목적이 뭐였어요? 이 부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한 아픔,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셨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충성해서 이 성을 완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헌신과 충성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모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거기에 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이 울산 땅에 모든 세대에 여호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